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8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출첵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온라인 비대면 예배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거룩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오직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창조의 주께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서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서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서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서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가운 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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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지전능하사 이루지 못할 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수없이 듣고 말하였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이제야 저희들의 완전한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야만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저희에게 겨자씨만한 진정한 믿음이 있었어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었을 텐데 저희는 가식적인 모습, 진짜가 아닌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찾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옥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소망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단하고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같이 힘겨워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지체들을 곁에 보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목소리가 눈물 속에 잠겼을 때도 대신 아버지 앞에 간구해주는 형제 자매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산호세 온누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같이 걷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상처 입은 형제 자매들의 그 아픔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웃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로지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지체들의 소망입니다. 주님,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세상은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 하고 세상은 회복이 어렵다 하지만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산호세 온누리 교회에 새로운 비전으로 보여주신 미래를 담당할 우리들의 귀한 보물들을 주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훌륭하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사역자님들에게,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영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일꾼과 열매가 되어서 온누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에게, 저희들이 목사님에게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 이루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어주소서.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당회에서는 직제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유니온 교회로 이전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원래 유니온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가 이전해 오기를 환영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다시 확인한 결과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환영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일을 추진할 TFT 팀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이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는 4주간 큐티 학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큐티 학교는 전에 이미 큐티 학교를 졸업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다 재수강해 주시기 바라고요. 큐티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또 반복하고 복습함으로써 큐티를 더 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큐티 학교를
정식으로 수료하지 않은 성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수료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세례 입교 교육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 받는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을 제가 하겠습니다.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유수에는 입교하는 대상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들은 정성만 목사님께서 별도로 시간과 또 방법을 교육의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 중에 사이버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첫째 주에 하고 오랜만에 성찬식을 다시 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성찬의 떡과 잔을 참여하는 식구 수에 맞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진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오후 3시부터는 이번 해에 실시하는 제자훈련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자훈련반은 저희 교회 가장 핵심적인 제자훈련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격은 저희 교회 새가족반을 수료하신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제자훈련반에 이미 등록하신 분들, 또 앞으로 등록하실 분들은 주중에 10불을 가지고 체크나 현금을 가지고 교회 사무실에 오시면 1:1 제자 양육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호 간사님이 근무하는 시간 주보를 보시고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신 후에 그 시간에 오셔서 교재를 한 권씩 받아가시고 수업은 다음 주 오후 3시부터 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경호, 배지혜 성도님 가정이 테네시주 내시빌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저희 교회를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장소에 가서 잘 적응하시고 또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 우리 안경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안경호 집사님, 배지혜 집사님, 그리고 세빈이와 유빈이 가족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가족의 계획에 따라 테네시주 내시빌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가는 모든 당일에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짐도 무사히 잘 패킹하고 또 도착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도시에 가서 적응할 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하시고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잘 재적응되고 정착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빈이와 유빈이도 그곳에도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헤어지는 아쉬움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주 안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월의 주제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2월의 주제는 기도고요. 표어를 같이 외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제 선고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영어 성경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Matthew 7:7.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저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참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좋은 물건을 갖기를 원하다 보니까 좋은 물건은 한정돼 있죠. 그래서 참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 좋은 물건을 흉내내는 모조품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이걸 우리가 짝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모조품들은 물건에만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상에도 있고요. 또 종교에도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겉으로는 기독교가 아닌데 사실은 기독교처럼 행세하는 그러한 거짓된 모조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이비 혹은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기독교로 비춰지기 때문에 때로 교회는 이러한 사이비와 이단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나친 비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또 신앙인과 또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정통 교회, 건전한 교회 안에도 사실은 잘못된 불량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지도자로서 진정한 좋은 선생인지 혹은 거짓 선생인지, 우리가 또 성도로서 정말 진실한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주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다른 말로 말하면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 거짓 선지자야 라고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양은 순전하고 진실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양은 진실하고 순전한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이는 바로 양을 해치는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초대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아주 초창기 초대교회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는 그 시대의 교회들 중에도 이미 이런 거짓 성도와 거짓 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 3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와 같이 읽어보시죠.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참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감독자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교사들에 대해서 했던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한테 한 말이죠. 주요 지도자들이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지만 내가 떠나가면 사나운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올 것이다. 이 사나운 이리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고 해치는 사람들이죠. 또 심각한 것은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에게 이끌어 가는 그러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안팎으로 위기를 겪는 거예요. 바깥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고 안에서도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그 이기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조심하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을 듣고 전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후서라는 책을 썼죠. 편지입니다. 원래는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랑 같이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참 이미 바울이 활동하던 그 1세기에 초창기에 교회 안에도요 이런 거짓 사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다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 중에 참사도, 거짓 사도가 있었어요. 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럽니다. 또 사탄의 일꾼들도, 그러니까 사탄 자신도 이렇게 가장하는 존재고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종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 열혈당원, 영지주의자, 또 서기관들 중에 일부가 바로 이런 이단 혹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었습니다. 열혈당원들은 폭력을 사용하고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잘못된 임박한 종말론을 무리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만 신령하다고 믿고 육체를 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일부 서기관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독사의 자식이라 불렸던 바로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실 구약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뿌리는 아주 깊습니다.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에스겔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는 말입니다. 저랑 같이 읽어보세요. 에스겔 13장 3절, 4절, 16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16절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지금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해, 괜찮아. 이게 거짓 예언을 했던 것이죠. 본래 이 선지자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마치 선지자가 무슨 점을 치거나 미래를 미리 예측하는 사람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 옛날에도 구약시대에도 이미 선지자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리플렉트 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감언이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전하려고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또 일반 선지자들도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알잖아요. 어떤 말을 기대하는지 느낀다고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플래터링이라고 말해요. 아첨이라고도 말하고, 높은 사람한테 하는 말은 아첨이에요. 진실이 없지만 그들이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꾸짖는 말씀이면 꾸짖는 말씀으로, 위로한 말씀이면 위로한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자기가 지어내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교회와 성도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부담이 되거나 곤란한 말은 가급적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제자도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통, 축복, 고난이 없는 출세, 영광, 부요해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디스톨트, 왜곡하지 않고 본래 의미를 그대로 온전하게, 호리스틱하게, 인테그러티브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선생과 거짓 선생을 구분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가 말과 함께 생산해내는 그의 삶의 열매를, 삶의 결과를 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을 인도하는 선생으로서 어떤 삶을 사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 삶은 어떠한가? 그들이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들은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들이 직장 속에서 평신도라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와 부하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이 바로 그들의 열매를 알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도 참조하라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 전서 3장 12절 1절과 2절과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 전서 3장 1절, 2절, 7절.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함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적 리더가 되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디스커리지 하시지 않으세요. 그거를 디자이어 하는 것을 좋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래서 감독의 여러 가지 자격이 나오다가 맨 끝에 가서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서 뭐 그 자격을 쭉 논의하다가 맨 끝에 가서 하나로 더 추가했는데, 그것은 외인에게서도, 즉 교회 바깥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 good reputation을 갖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사근사근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가 일하는 직장이나 일터에서는요,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평가가 나오면 주의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구원받는 것은 선한 행위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참 구원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참이라면 그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를 프로듀스하는 그 프루트이 참되다는 것이죠.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내용을, 그 오리진을, 그 내용을, 그 내면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판단으로서 그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거짓 선지자고 실패한 선지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 주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나무라면 찍히고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뜻이죠. 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선지자로서,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나에게 죄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은 더 엄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너희 중에 많이 선생을 되려 하지 말라, 왜냐하면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리더가 되고 직분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겸손하고 또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을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니까 선지자, 즉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입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의 고백만으로가 아니라,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실제 삶이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얼라인 되고 있는가, 일치가 되고 있는가. 물론 우리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입술의 고백이 분명히 출발적인 것은 맞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을 주님 부르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간다면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고백이 문제가 아니라 고백의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다음 구절에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것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일종의 항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주님,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진짜가 아닙니까? 라고 주님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또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기적을 행했었어요. 모세 시대도 보면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가 하는 그 기적을 흉내낸 적이 있어요. 막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니까 자기네들도 막 뱀이 되게 하고, 모세가 막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니까 자기네들도 조금 흉내내기도 하고, 물론 나중에까지 다 쫓아가지 못했지만 일시적으로 그들은 모세의 기적을 흉내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칭 큰 자라고 하면서 그런 마술과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어텐션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악령도 마귀도 때로는 이적처럼 보이는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적이나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물러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행하고 퍼폼하고 실제로 자기들의 삶 속에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사역의 행위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퀄리티가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고요. 기독교가 세계 보편 종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 또 기독교가 공격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공격의 핵심에는 우리가 하는 말에 있지 않고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의 삶과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더 심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바꿔 말하면 너희의 열매로 너희가 누군지 드러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매일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어떻게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성도와 거짓 성도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것 아니면 자기가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 성도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선포하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생활에서 복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참된 열매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가 좋은데 그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는 것과 나무가 나쁜데 거기서 당연히 나쁜 열매가 나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리더로서
혹은 교회 안에 따라가는 성도로서 우리들의 입술로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떤 결과, 어떤 열매, 어떤 삶의 행위로 살아가야 할지를 심각하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다시 순종을 고백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있는 우리의 남은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 시간들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위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선한 삶의 열매들을 생산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입술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가정과 직장과 또 일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인정되시며 높임받으시며 경배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제 몇 가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시기, 혼란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참된 신앙에 그리고 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둘째, 남을 인도하는 자로서 서 있는 우리가 사람의 만족과 인기를 구하기보다 또 사람들을 나에게 끌어들이기보다 하나님에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지 않고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 코비드-19 기간 중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과 우리의 신앙 안에 순종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혼란의 시기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참된 신앙의 삶을 남을 인도하는 지도자 없이 사람의 만족과 인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하는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지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옵소서. 코비드-19 기간에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과 순종의 삶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참 예배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각자 있는 곳은 다르지만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영적인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희들이 각자가 준비한 11조 헌금과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드리오니 저희들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에 쌓아주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시며 매일매일 삶의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참된 지도자, 참된 교사, 참된 선지자의 삶을 살기 원하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귀한 성도들 위해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